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합독으로 먼저 한번 읽으시고 찬양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으시면 두 번만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영이 있으신 분들은 깨우침이 있으시리라 믿어요.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이제 천천히 읽으셨으니까 무슨 말씀할 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치. 아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시작. 하나님의 의, 자기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 예수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오늘 찬양함과 같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속해 주신 주님의 생명. 시작. 구속해 주신 주님의 생명, 구속해 주신 주님의 능력, 구속해 주신 주님의 능력, 구속해 주신 주님의 소망, 구속해 주신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얻게 된 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사건을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그 우상단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썩을 우상이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 우상이나 섬기면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빼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고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지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열심과 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칭의를 얻고 믿음의 의를 얻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해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제 의나 제 열심 가운데, 제 주장 가운데, 제 가치관 가운데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강권적인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중생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성화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뭔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세상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대로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문이 구원을 받고 구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것처럼 단체나 직장이나 일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부르심, 콜링을 당한 사람들은 오로지 믿음의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믿음의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뭘 외쳤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종교를 개혁했는데, 그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개혁돼서 그렇지,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린 바대로 사회 전반의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사회 전반을 개혁시키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회 전반을 개혁시키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시작.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게 지금 로마서는 바울의 사상과 정신과 신학과 철학을 다, 신념을,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바뀐 사람 아닙니까? 바울을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은 복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복음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복음의 사람들을 비박하고, 스데반을 비박하고, 돌로 까서 죽이는 데 앞장서던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던 시절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랬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돌로 까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열심과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합니다. 자기 주장으로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정도의 차이인데, 자기 의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 열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에 불평합니다. 모든 일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게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빗나간 근거에 기초를 둔 불신앙의 짓을 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법을 주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토록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 가치관에, 자기 의에 충만했던, 자기 주장에 충만했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시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인자가 의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지해서 사울이 바울 되고,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가 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런 체험을 지금 1절에서 4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경험을,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변화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화되지 못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도 자기 열심 가운데, 아직도 자기 의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오직 믿음의 길에 자, 믿음의 길이 뭐냐? 성령의 사람들은 이게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여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한순간 믿음의 길로 간 것처럼, 내가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간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의 길을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절 3절에 제가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뭐하노니?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그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이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모르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 열심은 있는데 시작. 뭐라 그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 그리고 다음 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의인데 자기 의로 자꾸만 하나님의 의를 가려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 그 가운데 붙잡혔기 때문에, 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취되어야 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시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이 어디 성가대에서 또 어디서 중고등부에서 또 어디 남녀 전도에서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아주 결사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된 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의 대상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착각한다는 게, 열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언더스탠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었다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서 뭘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잖아. 예수가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게 칭의죠. 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칭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자기 열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의를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야? 불순종이죠. 그것도 불순종이야. 늘 깨트리고 어긋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내로남불을 만들고. 자,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죠? 자기 민족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의 전체의 결론은 1절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적 양심, 정신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뭐해야 되냐?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 전체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옆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지금 선택받은 선민 의식으로 아직도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과 선교, 시작. 나눔과 선교를 교회의 중심가치, 내 믿음의 중심가치, 핵심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174개국에 22,000명의 선교사가 나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가슴에 전파되어주는 느낌은 어땠습니까?
저는 가슴이 찌릿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나눔과 선교를 교회의 중심같이, 내 믿음의 중심같이, 핵심 가치로 삼아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어떤 특정한 대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뭐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심판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가스펠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구질구질하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년 여러분은 다 인도 갔다 오시길 바라요. 또 여기저기 선교할 지역들을 찾아서 한 번씩 나가서 참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워요. 진짜 고생스러워요. 다리가 탱탱 붓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좀 닦고 와서 보니까 다리가 탱탱 붓더라고요. 눌러놓으면 쑥 들어가서 안 나와. 아, 이거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라는 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최대 인구의 나라입니다. 깨달아보니까 그냥 인도 큰 나라, 인도 인구 많은 나라, 뭐 이런 나라로만 그냥 막연히. 근데 기도하고 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이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여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14억 3천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국가입니다.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 마이소르는 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보령만한 도시예요. 보령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보령만 하더라고요. 근데 몇 명이 사냐면 인구는 원체 쪽수가 많으니까 140만 명이 사는 거야. 물반 사람 반이야. 물반 사람 반이야. 물반 사람이 치워주고. 그렇게 그런 지역, 그리고 여기는 힌두의 메카라는 거예요. 김현정 선교사님이 여기 목사님 힌두의 메카입니다. 메카 지역입니다.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 동네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기도의 집 교회를 건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결심을 하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제가 거기를 언제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까운 동네, 필리핀, 태국 이런데, 베트남 이런데 생각하고 있었지, 그 인도까지 가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나님은 이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 자녀 자손 천대에 만대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신령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기름지게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을, 이 보령 지역을 또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도 얼마나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는 1년 결산이 1996년 6월 달에 개척해서 그 한 해의 결산이 240만 원, 250만 원도 안 되는 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똥기저귀가 없어서 무명 기저귀를 써가면서 목회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3만 원씩 5만 원씩 더 어려운 교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때 당시. 그런데도 그 선교의 비전 때문에, 뜨거운 가슴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도 보낸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면. 그거 누가 한 거냐? 목사가 대표를 한 것에 불과하지, 다 누가 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열심도 내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은 냈는데,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책망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내 의는 감추고, 시작, 내 의는 감추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자. 그러니까 자기 의와 책임감은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인데, 자기 의와 책임감은 그 일에 중심을 둡니다. 책임감은, 사명은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어떤 하나의 사역에 중심을 둬요. 사역에, 그 일에 중심을 두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인가, 내 의를 쫓는 사람인가가 바로 분별이 됩니다. 책임감과 자기 의를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물의 쓸모를, 어떤 일의 쓸모를 가치라 말합니다. 가치가 없어. 그건 가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물의 쓸모, 어떤 일의 쓸모를 가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이 쓸모 있는 이라 생각되면 이 사역이, 이 선교가 이렇게 교회를 짓는 일이 인도지만, 비록 여기서 28시간을 가야만 인도 땅에 나오는, 마이스로 지역이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건축한 교회, 임마누엘 기도의 집 교회가 나오는 일이지만 쓸모 있는 일이라 생각되면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치는 스스로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있는 것인데, 복음적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오늘 복음적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여러 지역에 선교배를 보내고 구제에 힘쓰고, 연말이 되면 쌀을 수백 개를 나누는 그 일에, 거기에 복음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있을 때 그 가치가 진정한 리더가 되고, 그 가치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 조직에 파이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파이팅이 일어나고 성공적인 조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동교회가 비록 작지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디에 저만 아이도 불과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는 인도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성공적인 조직이 되는데, 파이팅이 일어나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무한한 열정, 시작. 복음에 대한 무한한 열정, 열심과 가치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 거기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안 생겨도, 자기에게 어떤 대가가 안 떨어져도 없어도 그냥 간다라는 거야, 감사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동의를 하셔야죠. 아멘이시죠? 여기 마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인데 뭘 의미하고 있냐면 목적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마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의 뉘앙스 전체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텔로스는 이 율법을 마치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믿음의 길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시작,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텔로스 마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을 완성하는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오직 믿음을 제시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간곡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시작, 하나님의 열심만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 옆 사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저는 이번 인도를 다녀오면서 또 인도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리고 주보 광고를 짜면서 또 동부 CPC 교회를 또 새로 개척한 5개월 전에 개척한 BJ 목사님께서, 또 김현정 선교사님께서 개척한 그 교회를, 목회 말년에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시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걸 많이 보여줬죠. 여러분, 독수리가요 70년에서 80년을 산다는 거 아십니까? 독수리, 맹금류. 그런데 40년을 살았을 때는요, 이게 독수리의 모습이 안 나타난대요. 부리가 다 이렇게 쉬어가지고 뭘 쪼아 먹을 수가 없게끔 부리가 이렇게 굳어 있대요. 그리고 발톱이 샥 날아가가지고 발톱으로다가 고기를 탁 낚아채고 짐승을 낚아채야 되는데 발톱이 다 무뎌져가지고 40년 써먹었으니까 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날개, 깃털이 다 또 떠그러지고 막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잘 날지, 비행을 못하네. 그 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된대. 그냥 죽을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줘서 나머지 3, 40년을 더 살 것이냐? 공중의 황제로 살 것이냐 하는 걸 결단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날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 바위, 꼭대기 바위로 올라간대요. 거기 올라가서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계속 찢는데요. 그러면 부리가 꺾어지고, 부리가 갈라지고, 부러지고, 그 할 때까지 그 짐승도
그렇게 자기 변화를 위해서, 자기 남은 때에 활력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거기 바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찌는데 손이 아프네. 근데 이 부리가, 여러분 한번 주둥이 한번 갖다 한번 쪄봐.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이 그렇지. 피가 터지고. 그리고 다 깨지고 나면 거기서 새 부리가 나온대. 새 부리가 나오면 또 어떡하냐면 그 다음에 자기 발을 들어가지고 발톱을, 그 무뎌진 발톱을 다 쪼아서, 여러분 그 부리로, 짐승을 잡아먹던 부리로 자기 발톱을 뽑아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다 날 수 없는 그 묵은, 캐캐 묵은 날갯을 다 뽑아낸대. 그 기간이 150일이요. 5개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이 독수리는 40년을 더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망 아닌 원망을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를 도대체 왜 보내십니까? 말도 안 돼. 삼중통역을 해야 되는 곳에 이거 일중통역도 설교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삼중통역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28시간 또 갈 거는 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긴 왔는데 비행기 2번씩 타고 이거 비행기 사고도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죠. 애기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건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내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 목회의 마지막, 그냥 안주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죽어가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종말을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말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복음, 길의 복음, 생명,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하고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내 의를 세우려고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